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고, 여기 종려나무가 서 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부활 논쟁도 있었고, 또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세족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만찬을 가르치면서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세 개의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셨던 걸 상징하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작가의 얘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 종교적인 권위와 또 로마 정치적인 권세, 그런 그 모습을 상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관 주님은 공회에 서시고 빌라도 법정에 서신 다음에 사형이 선고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의 돌문이 열린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사복음서는 거의 한 3분의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그 공생의 가운데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한 주간 보내신 이 시간을 복음서 전체에 보면 약 3분의 1을 할애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 종려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는 것까지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생각하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찬란한 무림이 비어버리는 부활의 참 영광의 날이 오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몸이니 이것을 행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나를 기념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본성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기념하라, 꼭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념하라, 쉽게 말하면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기억하라는 건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만일에 개미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카톡도 못하고, 요즘 맨날 컴퓨터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개미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그 자체가 고난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은 되지만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난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써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계획하신 바대로 때가 되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 헤롯의 그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칼날이 아기 예수를 쫓아오는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애굽으로 피신을 가고 다시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올라와서 나사렛에 사는 가운데
사실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주로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고향을 나사렛이라고도 하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간,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요셉 목수였기 때문에 어린시절부터 나무를 만져가면서 심부름하면서 자랐을 겁니다. 좀 힘이 생겼을 때는 아버지와 더불어서 땀을 흘리면서 가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겁니다. 성경 기록이 없지만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육체 노동자, 땀을 흘렸던 예수, 때가 되면 사명을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고, 그러면서 사단의 그 시험을 통과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겪어가면서 주님은 살았기 때문에 당신을 한마디로 얘기하실 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에 있고 공중에서도 그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참 고독한 힘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렵고 고독한 그런 생애, 그러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수모와 고통과 침뱉음과 모욕과, 그러면서 제자에게 팔리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가운데서 그 고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살다 보면은 부모님들의 생애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나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아버지도 나처럼 살았던 그 순간순간을, 장면을 내가 살아온 인생길하고 비교도 해보기도 하면서 아버지 생애를 생각하면서 도전도 받고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가 자라셨고 또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순간을 다 생각해 보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능력이 됩니다. 제가 군대 가자마자 그 38선을 지키는 철제 불에 떨어져서 하룻밤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믿게 보여가지고 많이 맞고 기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그 옆에는 전방이니까 총 실탄이 다 있습니다. 총들이 벌써 그때만 M16도 다 있었어요. 이 실탄을 딱 장전하면은 그냥 그 있는 사람을 다 한순간에 다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마음속으로 살인을 했어요. 그때부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살인했다고 해서 물론 아주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은 모든 살인자가 다 나쁜 게 아니구나. 나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날을 정말, 그때는 하나님도 몰랐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서시려고 도와줄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런 수모를 당하고 기절하고 그러면서 분노가 치솟아도 주님을 생각하면은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고독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수모를 당하고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할 때도 주님을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은 당연하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가난에 처해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러면서 삶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 때문에 그렇게 삶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고독하고 어렵고 힘들고 오해받고 참 그렇게 비참한 그 순간에 주님을 생각해 보면 다 극복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기억. 이럴 수가 있나 열받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주님을 생각해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 있고 침뱉음을 받고 주먹질을 당하고 얼굴을 치고, 그래도 주님은 묵묵히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못 견딜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준다.
바로 주님의 생명을 주는 거고,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야말로 버러지 같은 추악한 연약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또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않는 배부른 만족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영생의 뜻이신 그분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먹습니다.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에 순종하면은 영적으로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너무 고프다. 왜 고픕니까? 그분과 다른 관계 흥분되면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뜻이신 주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그 힘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이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정시켰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처절한 고통을 느끼고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 잔인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주지만은 로마 시민은 주지 않습니다. 죽이더라도 그냥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 이 사형 하나의 방법은 이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러한 흉악무도한 죄인은 땅을 더럽히니까 땅에 둘 가치가 없다 그래서 공중에 띄웠습니다. 나무에 매달아 공중에 띄워놓으면 새들이 와서 쪼아서 먹는 거라.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십자가 사형하는 방법이 카르타고 사람에게 전해지고 카르타고 사람들이 로마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로마는 여러 나라를 통치하니까 식민지에 악한 사람, 노예들, 자기들이 볼 때 반란자들, 이런 자기들이 볼 때 흉악한 그런 사람들 처리할 때 십자가로 죽였어요. 그러면 십자가는 너무나도 잔인하고 참혹하고 보는 사람마다 몸서리가 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중에다 띄워놓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다 보고 저주하면서 역으로는 야, 나는 저렇게는 안 죽어야 됐구나. 그러니까 이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그런 반역하는 세력들은 그렇게 죽여서 아주 숨도 못 쉬도록 꿈도 못 꾸도록 잔하게 하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회 앞에 서시고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군중들의 그 분위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게 된다. 십자가 사형을 선고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많이 맞고 피를 흘린 가운데서 또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결국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 그러죠. 그 길을 올라가시는데 이미 너무 맞아서 피를 많이 흘렸고 너무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못 가죠. 가다 비틀거리면 뼈 동아리가 붙어있는 그 채찍을 후려치며 살점이 떨어진 그 채찍으로 쳐서 이
사형틀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넘어지거나 하면 쳐서 다시 일어나서 각기가 짊어지고 가도록 하는 게 로마 병정들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도 도저히 보니까 너무 이미 피를 많이 쏟고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옆에 건장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옆에 있는 걸 보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비틀거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올라갔어.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뉘어놓고 거기다가 주님을 눕혀놓고는 손과 발에 못을 박고 파는 구둥에 십자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 위에 달려서 공중에 띄워놓으면 이 체중 속에서 이게 막 찢어지는 겁니다. 찢어져. 이 못 박힌 손이 막 찢어지면서 가시면류관을 선 그 피가 얼굴을 적시고 이 몸 전체에서 그냥 피가 막 쏟아지며 흐르는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우겠어요. 핏줄이 팽창이 되어지고 호흡에 장애가 오고 현기증이 나고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달려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형을 당할 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막 욕을 한다 그래요.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막 발악을 하고 견디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해산할 때도 여인들이 그런 분이 있다면서요. 남편 들어오면 막 너무 아프니까 막 욕을 한다면서요. 저는 그 시간에 신방 가고 없었기 때문에 못 봤지만 그렇게 너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는 거야.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빨리 죽여라. 이 십자가 무서운 거는 칼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일순간에 목이 잘리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그냥 심장이 먹고 숨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지. 이거는 서서히 고통 속에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어떤 사람은 며칠 가는 그런 고통 속에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가족들이 돈으로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주어서 빨리 죽도록 좀 하라.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 그만큼 고통 속에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 정신이 왔다 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기를 향하여 삿대를 했던 그 원수들이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사해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모습을 좌우에 있는 강도들이 처음에는 달려가지고 야, 너가 메시아 같으면 너도 살고 우리도 좀 살려라 뭐 이따위 소리 하다가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용서의 기도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는 그 용서의 기도에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를 부탁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고통,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에게 낙원에 갈 것을 선언하면서 한 영혼을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사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도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숨이 막히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박한 그 고통의 순간 속에 주님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는 내가 죽지만은 외로운 어머니, 설팔 그 어머니, 너의 어머니로 모시고 잘 좀 섬겨라. 어머니를 하여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또 어머니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그걸.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몸부림치고 울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이 갑자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어요. 우린 저게 무슨 말인가? 늘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갑자기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는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최고의 그 고통에 처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그 고통 속에서 그 절박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열대 지방의 태양이 얼마나 자결합니까? 물과 땀을 쏟으면서 너무너무 이 목에 갈증이 나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모든 것을 다 감당해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운명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으심이었고 그 절박한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7마디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토록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 속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 속에 우리가 친밀한 교통 속에 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목마르다 외치시면서 이 목마른 인생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터쳐서 하늘로부터 한없는 생수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결코 메마르지 않는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서 대신 목말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를 기억하는 자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른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대신 목마랐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감으로 진실로 주님의 목마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주님이 모든 것을 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믿고 그 주님이 다 감당하신 것을 누리면서 주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가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을 날이 올 텐데 그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 속에 참혹한 가운데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은 몸 바쳐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 몸인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을 똑바로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나와 세상을 이기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식사 후에 저녁 먹은 후에 잔을 담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제삼을 받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율법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 속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피의 능력 속에 우리가 사함을 받고 이 피의 능력 속에서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로 세우신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자유하고 정말 구원받은 감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다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이 주로 감람산에서 주님이 감람산에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말씀하셨고 어떻게 되어야 주님이 오시는가도 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과 그분이 오신다는 것은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처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방인군과 유대인 군을 통해서 주님은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정말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삶이 바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생애와 죽으심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명령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수십 번 수백 번 죽어도 마땅한 죄인을 건지시고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시다가 날 위해 수많은 수모를 당하시고 침뱉음과 얼굴에 주먹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벌거벗겨온 채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며 모진 고통 속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나가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시면서 아열대 지방의 그 뜨거운 자기라는 태양 아래에서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시던 주님, 바로 그 말씀 속에 나 같은 죄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자 강도 같은 나를 살리시고자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을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어머니를 부탁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날 위해서 끊어졌다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쳤던 주님, 주님의 목마름으로 내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대신 목말라 하시며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겼던 주님, 이 주님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억하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감으로써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자로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